5월 13일 월요일 새벽 예배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왕이 도대체 몇 번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15절에 시므리라는 자가 궁중 안에서 이 모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지 없이 그냥 왕실 안에 왕 옆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소식에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정말 허무하게도 시므리는 왕에 오른 지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왕에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지지한 사람이 두 파로 나누어지는데 21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백성의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서 두 사람을 지지하는 백성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의 기간이 한 4년 정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왕의 권력을 놓고 싸웠으니
정말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므리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전선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나가 있던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밑에 부하들이 있고 늘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이다 보니 당연히 이 싸움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겠죠. 그래서 오므리가 왕에 올랐습니다. 오므리라는 왕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오므리라는 이 왕이 행한 일이 참으로 악한 일에 최고봉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 보시면 정말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잘 눈에 안 띌 수도 있는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 간단하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실은 이 오므리는 왕의 모습을,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우리 왕,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영토를 넓혀가고, 그래서 그 덕분에 나라에 사는 많은 재물이 들어오고 백성들이 잘 살고, 그러면서 우리 왕 힘이 세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뭐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통 왕에 대한 평가를 얘기할 때 그런 모습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기준이 되어지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므리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다 보시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여서 다윗성으로 명하고 그것에 도읍지로 옮겼던 것처럼 오므리도 사마리아라는 곳을 자기 돈 주고 사서 거기에 도읍지를 옮기며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더군다나 오므리는 전쟁에 능하여서 주변 나라 많이 점령하고, 그래서 영토가 굳건해지고 주변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는 감이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던 왕입니다. 했던 일로만 보면 최고의 왕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가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왕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모습들, 뒤이어 등장하는 그의 아들 아방이 했던 모든 일들은 이미 오므리가 행하였던 일이고 오므리가 원하였던 일이고,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종교적인 위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방 나라와 같은 나라로 전락되어질 수 있는 위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에서 왕을 세울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보통 왕에 오르는데, 앞서 보았던 시므리도 백성들의 관하에서 자기 스스로 왕에 올라간 사람이고, 왕이 되겠다고 나섰던 디브니나 오므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백성들의 지지 가운데서 왕이 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지다 보니, 참 아쉽게도 이 왕이 세워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쓰여지면 너무 귀한데, 이 권력이라는 것이 잘못 쓰여지면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므리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지도자감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워지지 말았어야 될 지도자가 바로 오므리인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이 생명의 삶,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우리 새벽 예배를 하는데 생명의 삶 저 제일 뒤에 결혼 그 매칭해주는 그 회사의 광고가 있는데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결혼해보니 알았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이제 문구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기네들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똑같이 비유해서 얘기하면 역사를 보니 알았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물이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가졌어도 신앙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세웠던 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악한 나라가 되어지고 형편없이 전락되어지는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가 멸망의 길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이 오므리에게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신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도자에 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이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늘 바라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진다면 설령 그의 능력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깊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의롭게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저는 늘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도자가 세워질 때 누가 인기가 있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 이것으로 지도자가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우리가 참 지도자에 대한 이 기대감이 점점 뭔가 조금 어그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지도자의 마음가짐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도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없어요. 그것을 뭘로 덮냐면 백성들의 인기로 덮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 얻음으로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어도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잘못되어 있으면 다 잘못되어지는 데 쓰이는 거예요. 잘난 얼굴 좋은 데 쓰지 못하고 잘못된 데 쓰고 뛰어난 능력 좋은 데 쓰지 못하고 잘못된 데 쓰고 그가 가졌던 꿈이 좋은 데 쓰지 못하고 잘못된 데 쓰여지게 되거든요. 옳고 그름이 흔들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일들은 다 무의미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아픔을 주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음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선한 일을 의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큰 복 중의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가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다음번에 누군가가 또 지도자가 세워질 텐데 다음번에 세워질 지도자 또 하나님 안에서 올바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누군가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도 물론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작은 것에 지도자가 되어질 때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우리 각자의 성도도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서 갖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옳음을 가르쳐 주시고 바름을 가르쳐 주시고 의를 가르쳐 주시고 선함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